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 헌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연보 헌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누굴 위해 연보 헌금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연보 헌금을 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26절 다시 읽으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형편이 넉넉해서 연보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상태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힘든 중에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믿음, 좋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것인가?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연보 헌금을 하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되는 이런 관계만 인격적으로 갖는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여기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쓸 것이 넉넉하게 공급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쓸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힘든 중에도 연보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연보 헌금을 하게 할까요? 두 번째 믿음은 연보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언가 선한 것을 심는 사람에게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을 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언가 선한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풍성하게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연보 헌금에 담긴 영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조금이라도 돕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신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더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욕심이나 계산으로 연보 헌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얼마를 연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욕심이나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어도 자원하는 마음과 형편대로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심어보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 생각지 말고 또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좋은 마음으로 선한 것을 심는다면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심으라고 풍성하게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연보 헌금을 할 때 계산하지 말고 욕심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내 것을 나눈다는 선한 마음으로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더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형편과 지경을 축복하시는 이 경제 원리를 잘 이해하고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연보 헌금을 할까요? 세 번째는 연보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물질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일종의 저주와
비극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에도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단절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끊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마음 중심의 재물이 주인이 되면 그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요. 물질을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는 이 마음이 되면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물질을 복종시키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